네. 저는 올해가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해거든요. 제가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2년 전에 처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시경 때문에 죽는 줄 알았던 이제 잠깐 3분 정도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느껴졌던 고통의 시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어쨌든 힘든 시간을 통해서 검진을 받고 혹 몸속에 어떤 질병이 발견이 되면 때론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무엇보다 그 환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죠. 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일단 마취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싫다고 수술을 거부하거나 또 환부를 보기 싫다고 해서 수술을 거부하면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도 불편하고 이방인들이 들어도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너희들 죄인이야. 다 심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있든 없든 착하든 악하든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착한 사람이든 아니면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나쁜 놈이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신분이 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게 불편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기 위해서 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심각한 내 영혼의 병을 볼 수 있어야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아주 신랄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떤 환부를, 마음속의 환부를 보여주게 될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환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죄성.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고 믿음을 지켜도 소용없고 뭐 양심적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면 그럼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어? 다 똑같은 죄인이라며 믿음이 뭔 소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먼저 질문합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거든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 나은 게 뭐가 있어? 또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큐티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게 뭔 소용이 있지? 내가 믿었던 게 뭔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종살이를 해도 되니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옛날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 믿기 이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으로 가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성경 읽다가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죽은 강도가 부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냥 지 욕심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고백해서 천국 간 걸 보면 난 뭐하러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뭐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옛날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래 믿음이 좋은 게 뭐가 있어? 믿은 다음에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면이거든요. 모든 면에 많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저는 이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나아졌다고? 물론 나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는 나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이 믿음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아이는 대학에 올해는 꼭 붙여주시겠지. 이렇게 헌금하면 취직은 시켜주시겠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남편과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나는 내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을 떡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넓고 좋은 집에서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가 있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믿는다고 뭐가 나아졌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미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2절에 모든 면, 범사에 그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여기에 또 다른 반대 질문을 바울이 예상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데 삶은 왜 그 모양인데? 삶은 왜 그 모양이야? 말씀이 있는 기독교인이 왜 오늘날 개독교인이란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많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도 많죠.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끔 보게 돼요.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 집사고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들이 다 삶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지 못하는 모습,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거든요.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제 반대 질문이 또 있을 거예요. 바울이 또 그 질문도 예상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아마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잘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잘 나타내는 이런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또한 역으로 먼저 질문하거든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내려요. 지금까지 나왔던 바울이 예상했던 반대 질문들의 이야기는 이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궤변에 불과해요. 말장난이에요.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내 죄를 합리화하려는 죄성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죄인들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애초부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아담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가룟 유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이 구원사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1등 공신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실제로 있어요. 전형적인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서 저희 애들도 그런 얘기 질문하거든요. 저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차라리 안 만드셨으면 죄 지을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니 혹 만드셨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 그렇게 위험한 거는 손 안 대는 곳에 두셔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딱 놓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이들한테 사탕 앞에 놓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 괴롭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따먹은 인간이 뭔 죄가 있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놓은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인데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냐? 이런 생각들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바울이 이런 반대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환부는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속삭이냐면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잘못이고 이건 저 사람도 잘못이고 이건 이 환경 잘못이야. 너는 네 할 일 했어. 라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라는 내 행위를 근거로 나의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는 많은 갈등과 유혹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때론 술로, 때론 음란으로,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속
묻어두고 속 아리를 하면서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비신자의 다른 점은 그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에서 온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유익이 뭐냐면 가장 큰 우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거짓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짓을 인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좌우의 날성 검, 예리한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도려내고 드러낼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죄를 이기고 해결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묵상한 대로 이를 악물고 한 가지 적용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으니까 내 잘못도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마음, 그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거짓말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 내가 끊임없이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드러내려고 하는 두 번째 환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본질을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인이 없다는 말은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다 죄인이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거 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봤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저 같은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스스로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바울은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룩하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고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발견되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결코 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늘 저에게 숨어 계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늘 숨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은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눈에 띄는 곳에 계셨는데 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니아 연대기 소설이거든요.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소설이에요. SF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7개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영화로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시리즈인가, 세 번째인지 잘 기억 안 납니다. 한 소년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또, 그 중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니아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 나니아라는 곳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슬란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다 이제 오셨냐고. 그동안 어디 계셨다 이제 오셨어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노예로 있을 때 나귀의 모습으로 네 옆에 있었고 네가 사막에서 홀로 밤을 지샐 때 네가 베고 자던 고양이의 모습으로 너 옆에 있었고 또 적들이 쫓아와서 네가 도망가야 할 때 너를 위협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너를 위협하는 하이에나의 모습으로 너를 쫓았고 지금은 내가 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은 다 나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에게서 숨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찾아갔었거든요. 내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잠깐 저를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잠깐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안 다니고 초중고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에 대한 호기심, 교회 가면 그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비롯해서 또 교회 친구들끼리 노는 걸 또 보고 나도 거울에 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냥 스스로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 거지 하나님 자체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어쩌면 이미 옆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환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모습과 이 환경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임이 인정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에 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드러내는 환부, 세 번째 환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아주 불쾌할 만큼 심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세상 만들려고 자신의 재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기부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13절부터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입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걸 보면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겠는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은 아니거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발성기관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음의 죄가 가장 먼저 표출되는 곳이 이 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곧 불이다라고 하면서 그 불은 모든 걸 태우는 지옥의 불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예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 있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모든 것들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들, 다른 구절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조합해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죄와 저주와 그런 악독이 가득한 말들인가? 라는 말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늘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현상만을 말하지 않고 그 뿌리와 근원을 말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결말, 그 원인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둡니다. 그런 욕을 하고 그런 저주와 악독을 가득한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 현상, 그 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 근본적인 악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아요. 저는 수요일마다 이제 봉사활동 하는 데가 하는 군데 있거든요. 호계동에 가면 분류심사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거기서 대기하는데 수요일마다 가서 이제 만나요. 근데 그들이 가장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상태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판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 미래를 결정하는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판을 포기했든지 어차피 자기는 막가는 인생이니까 뭐라고 나와도 상관없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애는 재판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몰라요. 마비된 것 같아요.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그 여자애는 인생이 망가졌지만 얘네들은 그냥 씹다 뱉은 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판사 앞에 서도 전혀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장된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내 얘기는 아닐 거다. 이 심판은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일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마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면서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없어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 일단 믿음 없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이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 해도 만약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는 그냥 단지 죄를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단순히 행위로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도와줬는데,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어떤 죄를 짓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착한 행위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라면 그 자체가 악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만, 종교인은 그 착한 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은 결국은 부패하고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는 죄인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에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옆에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의 무서운 형벌이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사랑 앞에서 마음속에 우러나는 경외함과 진지함으로 떨리는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 환부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진행되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술을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나가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나가시는지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도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탓하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마음이 없었다는 내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경험은 없나요? 늘 심판을 얘기하고 죄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항상 거기서 예외이고, 나는 내 행위로 충분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은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앙인이 아닌 율법에 근거한 종교인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좌우의 날선 검이 내 폐부를 찌르고 내 몸을 열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도려내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때로는 힘들지만 한 가지 적용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